노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세 번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통해서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모 학술지에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34세 그리고 60세 그리고 78세의 노화의 속도가 이때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그래프를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노화 기어가 3번 이렇게 급격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환갑 옛날부터 60 이게 참 중요한 그 시간의 그 전환점이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밝혀진 것이죠. 연구진은 18세에서 95세에 이르는 4,263명의 혈액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을 분리한 뒤 여기에서 3,000가지의 혈장 단백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79가지의 단백질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단백질 수치가 확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바로 생체 활동 프로그램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노화가 급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의 노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 누구도 노화를, 에이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노화가 진행되다가 결국 인간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고 죽고 맙니다. 이 노화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복병들이 바로 각종 병이죠. 한국의 어느 유명 그 병원에 그 내노라 하는 의사 100명이 암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암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짊어지고 그냥 잘 관리하고 나가야 되는 만성 질환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비록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2021년 한국의 국가암 등록 통계 발표에 따르면은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옛날에는 한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72.1%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 10명 중에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다스리는 7가지 조언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잘 먹고 자주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과 많이 대화하고 스스로를 가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성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 진단되었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으면 환자는 한동안 매우 두렵고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현실을 인정하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 치료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암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십시오. 필요하면 심리 전문가와 만나서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또 치유를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나만이 외롭게 짊어진 아픔도 아닙니다. 숱한 사람들이 같이 겪고 있으며 역시 숱한 사람들이 그것의 극복 방법을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낸 질병입니다. 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맞닥뜨려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암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면 당초의 두려움은 언제든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두려움은 없다는 삶의 진리를 되새기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중앙 시니어 대학을 운영해 보면서 이 교회가 전인 치유의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담으면서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믿음의 눈으로 시니어의 시간을 함께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치유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성도님은 꽃을 사오고 어느 성도님은 죽을 끓여오고 어느 성도님은 음료수를 사오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미 의사 100명이 말했듯이 병 자체의 치료약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를 둘러싼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까이는 돌봄이, 케어 기버들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 환자의 치료의 속도가 효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이 가족과 같은 치유 공동체가 된다면 환자에게 사랑의 묘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플 때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새 번역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가진 자들의 횡포와 억압 등으로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한 표현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혹시 내가 지난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외면하고 그저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몸이 아플 때 이게 꼭 어떤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프게 되었다라고 모두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질병을 분명히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3절에 병상에서 누워있는 환자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병에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거든요. 그러므로 환자 자신이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을 이런 인과응보식으로 꿰맞춰서 원인과 결과로 대입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낮에는 천막 기우는 일들을 하면서 그 고통의 노동의 시간 속에서도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고 또 복음 전파로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에 가면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에 만나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병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플 때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둘째로 아플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41편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일명 예루살렘 병원 원목 시편. 재밌죠? 그만큼 많은 그 병원 신방을 갈 때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신방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붙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아플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고 정말 갈망하면서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플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아플 때 회개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흔히 욥을 의인 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병들어 있는 이 다윗,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그가 지었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되죠. 사실 아플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도 자기 잘난 척하고 강팍하게 굴던 사람도 아플 때는 겸손하게 되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목사가 가도 보는 척만 척하고 등 돌리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목사가 가면은 간절한 눈빛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야쿠자나 조직 폭력계의 대부들도 죽을 때면은 일말의 뉘우침과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참 아플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아플 때 얻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회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마지막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근데 왼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플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플 때는 캄캄한 영혼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와 죽음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해도 참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살에 칼을 메스를 대더라도 그 수술할 때는 환자가 몰라요. 어디를 잘라내도 몰라. 진통제가 그렇게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거죠. 심지어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선 환자도 이 몰핀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상당히 줄여주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쓰라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거기에 흐르는 피가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듭니다. 게다가 양팔과 두 다리를 관통하는 큰 대못에 박히셔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마취제도, 그 어떤 진통제도 없이 인간의 죄의 값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노라면은 비록 병상에 누워 아플 때라도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병원을 나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플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곧 낫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극도로 아프게 되면은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게 죽겠구나. 이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은 감사하게도 회복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병을 떨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못했던 사명자의 그 길을, 그리고 직분자의 길을 주 앞에 서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게 된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래서 1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병에서 자유하게 되어 병실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리치몬드에 있는 병원, 병실들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린이 병동, 암병동, 응급병동, 또 여러 가지 각종 희귀 질환으로 생과 사를 넘는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들어가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에 속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 뜻인데, 고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정말 꼭 맞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이 돌아가셨다, 즉 돌아감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 신앙고백서 32장 1항에 사후에 인간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음을 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이들은 죽음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없고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떠한 짓을 하든 여기서 쾌락을 즐기고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게 그들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신을 땅에 매장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곰팡이나 벌레 등이 먹어서 몸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콜럼바리움 납골 땅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 화장하는 애쉬들을 거기에 안장하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불에 들어가든 곰팡이나 벌레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든 흙으로 온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 품에 안겨있던 영혼과 흩어진 몸이 결합하여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육신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은 저주와 심판이 되지만은 우리 신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터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아플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플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시고 병상에 있는 자를 붙드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플 때든 병들 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건강할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환자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폐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노화가 진행됨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은 세월과 함께 노쇠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더욱 힘써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여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플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여호와 앞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떨치고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 1순위에 두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